오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20장 9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거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와서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6월절 가운데 하시는 말씀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정확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을 몇 번이요? 네, 세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은 이 3세판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3세 번 얘기했다 그러면 완전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가위바위보를 해서도 단판의 승부를 내지 않아요. 네, 3세판을 해서 네, 이기는 사람이 진짜 이기는 것으로 그때는 이제 막 그냥 이기는 걸 수긍하는 것으로 합니다. 근데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오늘 하시는 말씀은 결국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바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은 그 망대를 세우고 구유틀도 짜고 그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 포도원이 소출할 때가 되어서 이제 그 소출에 얼마를 받고자 처음에 종을 보냈죠. 그때 종을 보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예. 그냥 거저 보내려면 거저 보내지 왜 또 때리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두 번째 종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예. 하나 더 했죠. 때리고 능욕하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 주인도 참 대단한 주인입니다. 그러면 그냥 직접 오시지. 그렇지 않고 또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세 번째 종을 보내니까 어떻게 하죠?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상처를 입혀서.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더 이렇게 그냥 상처를 냈다는 거죠. 뭡니까? 이게 주인에 대한 어떤 메시지예요? 완전히 반항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보냅니까? 바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냥 아들도 아니에요. 어떤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혹 그는 공경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 이거는 이쯤 되면 주인의 짝사랑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돌아오지 않는, 예, 관심도 기울여주지 않는 그런 상대를 향한 짝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결론적으로는 아들을 보고서 이는 상속자니까 죽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 착각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온 건지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아들을 죽여요. 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그 보냈던 종들은 누군지 알겠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서슴지 않았어요. 마지막 선지자까지도 죽였습니다. 물론 뭐 형식적으로야 헤롯이 죽였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때리고 핍박하고 모욕하고 하던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아들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시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바로 그때 그 주간 6월절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신 것이냐? 바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건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시편 118편 그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아랫절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야훼 이름으로 오시는 자요,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밑에 절 말씀이고 그 위에 절의 말씀이 바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게 이제 두 가지 단어를 합한 거죠. 영어로는 코너스톤이죠, 코너스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머릿돌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머릿돌이고 영어로는 코너스톤이죠. 근데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래가지고 다 두 개를 합해놓은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돌로 집을 짓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퉁이 돌이었어요. 모퉁이 돌을 짓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집을 이제 그 모퉁이 돌로부터 이어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퉁이 돌을 건축자들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이 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고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질서를 말씀하는 거죠. 새 집을 지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집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돌로 인해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로 모든 것들을 물리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어떤 영적 세계의 재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었던 마귀, 이 사단으로부터 이제 이 땅의 모든 질서들을 다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두 가지 의미를 같이 표현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버린 돌이 새로운 집을 지어서 이제는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서의 어떤 새로운 것으로 이루어 나가신다. 새로운 집을 지어 나가신다. 그 구원은 그 새로운 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 또한 이 모든 결국 그 종들을 죽이고 했던 예수님까지 죽였던 이 사탄 이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의지 표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 우연히 이제 유튜브를 보면 저희 교회께 이렇게 딱 뜨고 그거를 플레이하면 그 옆에 이제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다 보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화면들이 뜹니다. 이제 저희 새벽 예배를 많이 보신 분들은 새벽 예배만 뜰 수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들의 말씀이 뜰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이 뜰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연히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뜬 걸 보고서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막 그냥 재미있고 진지하고 마지막에는 정말 회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시고 큰 목사님이신데
결국 이야기하시는 그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분명히 이 악한 영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예.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알고 말씀하시고 전하시니까 굉장히 큰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하죠. 우리는 이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이 이 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비유 가운데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 지으신 그 집에 머물면서 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결단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집에, 새로 지으신 그 집에 우리는 거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힘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악한 것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물리치시고 정말 가루가 되게 만드셨던 그 모든 악한 것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삶에서도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더러운 것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정말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위에서 더러운 것들, 사단, 마귀 모두 멸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공로 의지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집, 정말 새로운 집을 지으신 그 모퉁이 돌이 되신 교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지체로에서의 삶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능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